반갑습니다. 다들 줄 잘 보내셨습니까? 예. 날씨가 조금 더워진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우리가 불교 명상을 하다 보면 항상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가만히 좌선을 하고 앉아있다 보면 우리를 가만히 있지 못하게 만든 이유가 막 생겨납니다. 앉아있는데 뭘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이런저런 생각이 나기도 하고 몸이 막 쑤시기도 하고 긴장되기도 하고 이러면서 우리는 가만히 있지 못하게, 우리를 가만히 있지 못하게 만드는 어떤 뭔가가 계속 생깁니다. 명상을 방해하는 것들이 명상의 장애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게 뭐 이런저런 망상이 됐든, 잡념이 됐든, 몸에 어떤 불편함이 됐든, 이런저런 걱정이 됐든, 다양한 것들이 우리를 방해합니다. 사실, 이런 명상의 장애들, 또는 번뇌들은, 명상을 방해하는 측면도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 이것이 우리가 지혜를 일으키는 자양분이 됩니다. 이런 명상의 장애를 잘 이해하고 그걸 극복하면 거기서 그 자리에서 바로 통찰과 그 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명상에 잘 안 될 때 이런 장애들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게 어떤 이유 때문에 생기는 것이고 또 어떻게 해야 극복할 수가 있고 또 근본적으로 우리가 명상의 방향을 어떤 식으로 잡아서 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잘 이해를 해야지 우리가 명상을 제대로 이끌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어떤 명상의 장애들은 근본적으로 보면 우리의 자아관념에서 사실 싹 틉니다. 이게 우리가 나라는 집착이 있죠. 나라는 관념이 있죠. 사실은 모든 뿌리가 이런 장애들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밖에 있는 소리가 들리는데 왜 소리를 무시하지 못하고 그 소리를 듣느냐 하면 우리가 그게 내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사실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소리를 집착을 하는 겁니다. 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이 뭔가 불편하고 이런 것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못하고 또 뭔가 몸이 잘못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면서 몸에 신경을 쓰게 되는 것도 결국은 이 몸이 내 것이라는 그런 나의 것이라는 그런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몸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것입니다. 이게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저런 잡념이나 들뜨는 생각들도 보면 그걸 나의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나와 관련이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이제 이 나와 이 생각을 동일시하게 되는 거죠. 이게 그러면서 우리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생각을 중요시 여기고 거기에 계속 끌려다니게 됩니다. 이게 그렇게 되면서 우리는 고요하게 있지 못하고 끊임없이 밖으로 우리 마음을 향하게 됩니다. 이게 끊임없이 밖으로 우리 마음이 향하게 되는 거죠. 이런저런 소리나 또 냄새 또는 어떤 우리 몸에 대해서 이런저런 자극에 대해서 그러니까 5가지 감각의 세계에서 관심을 거두질 못하고 그것들을 끊임없이 우리가 집착하는 거죠. 집착하고 끊임없이 잡는 거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 마음이 고요하게 있지 못합니다. 이게. 사실 우리의 어떤 자아관념, 에고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이 어떤 활동, 움직임을 통해서 존재를 증명하는 겁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to do is to be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뭔가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존재함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에고, 자아관념은 가만히 아무것도 있지 않으면 사실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나 생존 본능이 있죠, 그죠? 여러분이 정말 목숨이 위험한 상황이 있다, 또 정말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이 있다, 정말 삶을 살면서도 내가 삶을 살기 참 힘든 위험한 상황이 다가오면 온갖 그 방법과 수를 써서 살아남으려고 하잖아요. 우리 에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에고도 가만히 있으면 자기가 죽는 겁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를 끊임없이 충동질하는 거죠, 이게. 가만히 이렇게 평화롭게 있다 보면, 그러면 자아가 발현될 그런 기회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마음을 교묘하게 조정하는 거죠. 그래, 저 소리는 왠지 들어야 될 것 같아. 이 생각은 꼭 필요한 것 같아. 이거는 너한테 중요한 생각이야. 몸에 불편함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지금 네가 돌보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거야. 이런 식으로. 사실은 꼭 그렇지도 않은데 이런 우리를 속여서 끊임없이 마음을 동요시킵니다. 우리의 고요와 평화를 끊임없이 깹니다, 이게. 사실은 누가 밖에서 이런 우리 마음의 고요와 평화를 깨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깨는 겁니다, 이게. 스스로 이 고요한 마음, 아주 평화로운 마음, 이런 마음을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에고가 작용을 하면서. 그러면서 그 뭔가 깰만한 그 고요와 평화, 명상할 때 고요와 평화를 깰만한 그런 이 구실을 찾는 거죠. 그러다 뭐 소리가 들리면 이쪽으로 탁 하고, 또는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으로 탁 이 주의력에 가서 끊임없이 거기에 그것과 하나가 돼서, 생각과 하나가 돼서 여기저기로 끌려다니고, 또는 몸에 대해서 불편함이 있다면 그 불편한 데 대해서 계속 신경 쓰면서 그 몸의 느낌에 끌려다니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서 이 고요와 평화를 깨는 거죠. 고요와 평화를 깨면 그때서 이제 마음이 편해지는 겁니다, 이게 에고는. 우리가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 어떤 사람하고 만났는데, 뭐 친구가 됐든 누가 됐든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습니까? 불편하죠, 그죠? 그래서 그 고요한 상황을 깨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보통 우리가 그 에고의 본질입니다. 고요하고 평화로운 그 침묵에 있는 이 상태를 불편하게 여기고 견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고요하고 평화로운 이런 상태에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명상을 통해 마음이 고요하게 이 자리에 멈춘다. 호흡 명상을 통해 마음이 이 자리에 가만히 멈춘다. 생각이 없는 상태. 생각이 없는 상태로 과거도 버리고 미래도 버리고 마음이 현재의 순간에 고요하게 침묵하면서 이렇게 깨어있다. 이런 상태가 있으면 그게 편하지 않습니다. 편하지 않으니까 자꾸 스스로 이제 이런 고요하고 평화로운 상태를 깨버리는 거죠, 이게. 이런 데 너무 어색한 거죠, 이게. 그러니까 뭐 저런 거죠. 우리가 처음 아주 우리 하동 같은 데서 아주 좋은 녹차를 아주 이른 봄에 다 그 새순을 하나하나 채취해서 그렇게 이제 정성스럽게 이제 차를 만들죠. 녹차를 만들어서 이제 그걸 이제 아주 적절한 온도에 또 아주 좋은 물을 가지고 차를 한 잔 우려서 딱 누굴 준단 말이죠. 근데 그 차를 마시는 사람이 그런 걸 한 번도 안 마셔본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은 맨날 콜라나 뭐 사이다나 또는 뭐 아주 자극적인 이런데 그것만 마셔보던 사람이란 말이죠, 평생.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그 차를 한 잔 마시면 이거 이 맛도 저 맛도 아니네 얘기하면서 이거 설탕을 안 타서 그렇구나 하고 그 좋은 녹차에다가 설탕을 탁 한 숟갈 넣어서 이렇게 탁 타서
아이고 이게 맛있구나 이제 이 맛이지. 실제로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게 맛을 모르면. 왜냐하면 그 차맛이란 그런 아주 섬세한 차맛이라는 것은 자주 마셔봐야지 그 맛을 알게 됩니다. 그 맛에 익숙해지고 그것을 음미할 수 있는 그런 미각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지만 처음 접하는 사람 같으면 그런 섬세한 녹차의 맛을 알 수가 없습니다. 차맛을 모르는 사람한테는 보통 좋은 차를 안 줍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모르기 때문에. 중국 같은 데도 보면, 그 중국에 보면, 중국에서는 거기도 되게 사기가 많잖아요. 그죠? 들어보면 그렇거든요. 차 같은 걸, 사러 간 차 상분 한번 얘기를 한번 들어보니까, 거기도 중국 사람들이 보면 차를 사러 가잖아요. 큰 차, 차를 파는 그런 상점에 가면, 처음에 딱 가면, 좋은 차를 안 준답니다. 일단 좀 안 좋은 거 하나 줘보는 겁니다. 반응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맛이 이거 아니고 좀 이게 맛 질이 안 좋은데 이러면 그 다음 또 좋은 차를 좀 준대요. 그보다 품질이 높고. 그 다음에 이제 쭉 이제 문제점을 얘기하면 그보다 또 좋은 차를 주는 거야. 통과하고 나면 진짜 이제 이 사람 좀 아는구나 하면 그때서 이제 진짜 좋은 차를 내놓는답니다. 이게.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안 좋은 차를 맛있다 이러면 그 차를 아주 비싸게 값을 불러가지고 판다고. 근데 거기서는 그게 당연하다고 얘기하고 그냥 이게 뭐 사기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사람들은 당연하다고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본인이 그것도 맛도 모르는데 좋은 차를 갖고 와서 뭐 하냐고. 그 사람이 좋은 차나 안 좋은 차는 똑같은데 뭐 그렇다고도 해요.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도 이런 아주 고요하고 평화롭고 아주 정제된 장애가 사라진 이런 어떤 현재 순간에 깨어있는 이런 상태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상태의 맛을 모르는 사람 같은 경우, 익숙하지 않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게 되게 불안하게 여겨지고 불편하게 여겨집니다. 불안하게 여겨지는 이유는 뭐냐면 고요하게 이 순간에 멈췄을 때 내 에고가 위협을 받거든요. 그 불안감을 느낍니다. 에고가 위협받기 때문에, 내 자아관념이 위협받기 때문에, 왜냐하면 자아가 표현을 못하기 때문에, 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가만히 고요하게 평화롭게 이 순간에 멈춰있을 때는 자아가 활동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불안감을 느끼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명상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고요함과 평화에서 오는 처음에 생기는 불안감은 아주 좋은 겁니다. 이게. 나의 에고가 위협받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불안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걸 이해하고 그것을 견뎌내야 되는 거죠. 견뎌내게 되면 거기에 익숙해지고 그 고요와 평화의 맛을 알게 되고 그렇게 되면 고요와 평화가 점점 자라나게 됩니다. 이게. 그 억지로 이거 끌고 가는 게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우리가 차맛을 알아가듯 그렇게 우리 마음을 점점 그런 평화로운 상태, 고요한 상태, 어떤 이 움직임에서 벗어난 고요한 멈춤의 상태에 익숙해지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사실 자아가 가장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의 아주 특징적인 점은 바로 활동이라는 겁니다. 움직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의 한 측면을 큰 측면을 이 움직이는 행하는 자 또는 흔히 영어로 투어라고 합니다. 이런 측면이 사실은 자의 아주 특징적인 측면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움직임을 통해서 자아가 활동을 하고 이게 우리 마음의 평화, 고요를 깨는 겁니다. 끊임없이 움직인다는 것은 그리고 쉬지 못한다는 것이거든요. 쉬지 못하고 끊임없이 마음이 움직이다 보면 우리 마음이 혼란해지고 피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마음이 여기로 갔다가 저기로 갔다가 과거로 갔다가 미래로 갔다가 생각으로 갔다가 망상으로 갔다가 몸으로 갔다가 어떤 맛으로 갔다가 이렇게 하다 보면 마음이
고요하게 항상 있지를 못하는 거죠. 마음이 멈추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우리 마음이 피곤해지고 마음에 괴로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게. 극단적인 괴로움을 보면 극단적으로 마음이 혼란스럽게 막 움직일 때 사실 극단적인 괴로움이 있는 겁니다. 이게. 사실 이런 어떤 끊임없이 마음이 움직이는 상태가 우리를 괴롭히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이게. 끊임없이 가만히 있지 못하고 끊임없이 뭔가를 찾으러 다니는 이런 마음 상태. 지금 이 순간에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다른 어떤 순간을 찾아다니는 것. 이게 불교적으로 얘기하면 가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욕망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이걸 5가지 장애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런 것들이 보면 우리 정신적 에너지를 소진시키고 또 우리의 마음의 어떤 평화를 깨는 그런 이 수행의 방해꾼과 같은 겁니다. 이게. 그러면 이제 이런 데서 그럼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 특히나 이제 자아관념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는 우리는 법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마음을 비춰보면서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 가지 관점이 있겠지만, 특히나, 무아의 어떤,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던 이런 어떤, 가르침을 끊임없이 자기한테 주는 겁니다, 이게. 생각이라는 것도, 그래, 이게, 조건 따라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인데, 이게 내게 아니구나. 가르치는 겁니다. 소리도 마찬가지예요. 소리도, 이것도 잠시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이지, 이거는 내 의도와 관계없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이 내게 아니지. 이러면서, 또 가르치면서 이걸 버리는 겁니다, 이게.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몸도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죠? 내 몸이라는 것도 내가 건강하라고 해서 건강한 것도 아니고 내 몸에 어떤 기쁨이 생기라고 해서 기쁨이 생긴 게 아닙니다. 이게. 내 몸이 영원하길 바라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게. 그게 내 뜻대로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내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내 뜻대로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이런 걸 또 가르치는 겁니다. 이게. 처음엔 이게 그냥 가슴이 안 와닿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렇더라도 계속 가르치는 겁니다. 이게. 어쨌든 간에 이런데 우리가 어떤 5가지 감각이나 몸에 대한 또는 이런저런 생각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데 어쨌든 도움이 됩니다. 이게. 끊임없이 가르치는 겁니다. 이게. 자기 자신을 가르침을 통해서 이런 자아관념이 조금 옅어질 수가 있고, 이게, 내 마음의 방향성을 결정해 주는 겁니다. 내가 마음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런 습관을 조금씩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어떤 경우에는, 이것도 뭐하고 내게 아니고, 이것도 뭐하고 내게 아니면 어떻습니까? 내게 아니면 신경 쓸 필요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밖에 소리가 들려도 이게 내게 아닌데 왜 신경을 쓰냐?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어떤 냄새가 나도 이게 내게 아닌데 내가 왜 신경 쓰냐? 또는 어떤 생각이 일어나도 이런저런 생각이 일어나도 이게 내게 아니야. 내가 왜 신경 쓰냐?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죠. 몸이 불편해도 자선을 하면서 이게 내게 아닌데 내가 왜 여기에 신경을 쓰냐 하면서 이걸 놓아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잘 안 와닿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렇지만 자꾸 반복하다 보면 점점 이 가르침들이 다가오기 시작하고 여기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게 됩니다. 근데 물론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게. 단순한 이해의 측면, 반조만 가지고, 그래, 이것도 뭐하고, 이것도 내게 아니고,
이것만 하다 보면 나중에 어떤 경우에는 뭐 어떤 통찰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이러고 나면서 뭐 이치가 열리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아주 깊이 있는 통찰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 어떤 경우에는 뭐 이런 식으로만 해서 뭔가 무아에 대해서 이치가 열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그러면 이제 뭔가 내가 깨달음을 얻을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이렇게만 해도. 그렇지만 삼매의 개발이 없었잖아요. 삼매가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깊이가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뭔가 이치가 열린 것 같지만 현실적으로 이런저런 걸 닥쳐보면 그 힘이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이게 어떻게 보면 불교적으로 보면 휘파사나적인 측면입니다. 마음에 대한, 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마음의 장애를 없애는 것. 무아의 측면으로 마음을 비춰봐서 어떤 집착을 버리는 것, 장애를 버리는 게, 이게 휘파사나적인 측면입니다, 이게. 근데 우리 이것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또 다른 측면이 있어야 됩니다. 일종의 사마타, 휘파사나, 사마타적인 측면이 있어야 되는 거죠. 물론 이 두 가지가 분리할 수 없는 겁니다. 손에서 보면 손바닥과 손등이라는 것이 분리할 수 없잖아요.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마찬가지로 휘파사나와 사마타도 정과 해도 분리할 수 없는 겁니다. 두 가지가 적절하게 동시에 닦아져야지 제대로 된 명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일종의 사마타적인 삼매를 닦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호흡 명상을 한다 이런 과정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자아관념을 없앨 때 에고를 약화시키기 위해서 그 명상을 이용하는데 우리가 이제 명상을 통해서 뭐 호흡 명상을 한다 이러면 이 호흡이라는 명상 주제를 통해서 여기저기로 움직이던 마음이 이 자리에 고요하게 멈추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딴 데로 가지 않습니다. 마음의 움직임이 멈추는 거죠, 이게. 호흡을 쫓아가면서 우리가 이제 막 마음이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멈췄기 때문에 호흡이 사실 알아차려지는 겁니다. 이게. 마음이 멈추면 사실은 에고가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에고 힘이 약해지는 거죠, 이게. 특히나 이제 이런 명상을 하는 데 있어서 마음을 고요하게 멈추는 데 있어서 이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이 어떤 즐거움과 행복감을 잘 이용하는 겁니다, 이게. 명상을 하는 데 있어서 즐거움과 행복이 생기면 우리는 그 행복감을 쫓아가면서 훨씬 힘을 적게 들이면서도 쉽게 갈 수가 있습니다. 욕심이 없이도 그 방향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이게. 즐거움과 행복감, 삐띠숙가라고 하죠. 특히나 이런 즐거움과 행복감을 개발하기 위해서 아주 좋은 방법이 이 만족감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게. 명상을 할 때 만족감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고요하게 있는데 충분히 만족하는 것이죠, 이게. 만족하면 만족에서 사실은 그 즐거움이 생깁니다, 이게. 마음이 들뜬 이유는 뭐냐면 이 순간이 지루하고 재미가 없고 즐겁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게. 불만족하기 때문입니다. 의도적으로 이 순간에 만족감을 느끼면 마음이 들뜨지가 않습니다. 마음이 고요하게 멈춥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마음이 따로 뭘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뭔가 행한다는 것, 마음이 움직인다는 것. 사실 이게 우리 마음을 피곤하게 만듭니다. 이게. 내가 이 일도 해야 되고 저 일도 해야 되고 저 일도 해야 되고 하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죠?
집안일도 해야 되고 회사에 가서 일도 해야 되고 애들도 봐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이렇게 되면 얼마나 피곤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 하면 얼마나 마음이 푸근하고 편안합니까? 그죠? 사실은 명상의 방향은 이런 마음 상태로 계속 우리 마음을 개발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고 아무 걱정도 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마음이 그대로 멈추는 거죠. 편안한 겁니다. 쉬는 겁니다. 이제 이게. 그러니까 이 명상을 통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정말 편안하구나, 정말 쉬는구나 이런 어떤 느낌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명상을 이끌어 나가야 됩니다. 이게. 내가 밖에 소리도 들을 필요가 없고 몸에 신경 쓸 필요도 없고 생각에 신경 쓸 필요도 없고 이런저런 과거에도 신경 쓸 필요가 없고 미래에도 신경 쓸 필요가 없고 그냥 이 자리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된다 하면 얼마나 편합니까 이게. 이제 그게 진정한 어떤 휴식이고 진정한 편안함인 겁니다 이게. 이 사람들은 뭔가 자꾸 뭔가를 얻어서 즐거움을 얻으려고 합니다. 얻고 끊임없이 뭔가 추구를 해서 즐거움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면 가장 특이한 게 뭐냐 하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제일 특이한 게 뭐냐 하면 야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사실은 외국에서 와보니까 이 좋은 나라인데 너무 치안도 좋고 너무 편리하고 그 무슨 한밤에도 뭐 먹고 싶으면 배달하면 그대로 배달을 해주고 그죠? 인터넷도 너무 빠르고 그리고 이런 뭐 동사무소나 주민센터나 이런 데 가서 행정 처리를 하려고 하면 얼마나 빨리 해줍니까? 인도 같은 데는 뭐 거기는 뭐 하나 세금을 한번 내려고 해도 세무서에 가서 하루 휴가를 내야 된다 하더라고요. 아침부터 줄을 서야 된대요. 하루 종일 걸린대요. 그리고 그거 못하는 날도 있다 하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유럽 이런 데도 인터넷 설치하려면 한 달이 넘게 걸린다고 뭐 그렇다고 하대요. 저 인도 같은 데는 어디 들어보니까 TV 하나 설치하는데 뭐 옛날에는 뭐 한 5년이 걸렸다고 하던가 뭐 요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랬다고 해요 이제. 그리고 하여튼, 여기도 보면 사람들이 좀도둑이 도둑도 없고, 카페 이런데, 노트북 같은 거 놔두고, 핸드폰 놔두고, 화장실에 갔다 와도 노트북, 핸드폰 그대로 있고, 이런 나라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편리하고 깨끗하고 좋은 나라인데, 물론 이제 문제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균적으로 여러 가지를 보면 참 잘 사는 나라고, 아주 선진국에 가까운 선진국이라고 할 만한 그 좋은 점이 많은데 근데 한국 사람 만나보면 너무 불만이 많다고 본인이 사는 나라의 사람들 그보다 훨씬 한국보다 못한데 본인이 보기에는 한국 사람들하고 친구하고 얘기해보면 너무 불만이 많다고 너무 만족을 못한다 끊임없이 더 하면서 사람들이 그런 걸 보고 너무 신기하게 느껴진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외국인 입장에서 보는 거죠. 이게. 근데 그게 그 외국인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느끼는 점이랍니다. 이게. 특히나 우리 중생들이 끊임없이 뭔가 새로운 걸 원하는 게 본질적인 측면이죠. 욕망의 세계에 살고 있지만 그렇지만 그중에서 한국 사람들이 되게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거하고 우리 어떤 사람들이 느끼는 행복 지수 이런 거하고 직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사를 해보면 사람들이 느끼는 행복감 이런 게 굉장히 낮게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이 물질적으로는 굉장히 풍부해지고 잘 살게 되고 아주 선진화된 그런 그 사회에 접어들고 있지만
사람들의 어떤 정신적인 행복감은 더 악화되고 있는 거죠, 이게. 더 낮아지고 있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결국은, 다들 직장도 가고, 또는 뭐 공부도 하고, 이런 이제 놀러도 가고, 활동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들 어쨌든 행복해지려고 하는 겁니다. 애들, 초등학생 애들 요즘 보니까, 학교 요즘 뭐 그래도 코로나 좀 괜찮지만, 그 전에 보면 애들 학교 이제 수업이 끝나고 나서 학원을 이제 보내면 애들이 밤에 오대요, 보니까 요즘 애들. 그러니까 이제 부모는 애가, 그래, 네가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하고 뭔가 남들보다 뛰어나서, 결국은 좀 더 행복하길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사실은, 그렇게 하겠지만, 근데 실제로 그게 그 아이의 행복을 위해서 정말 도움이 되는 것이니, 그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이게. 그 사람들은 보면 행복하려고, 뭔가 나름대로 노력을 하지만, 지혜가 없어서, 길을 몰라서, 오히려 이 행복을 추구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괴로움을 우리 이제 추구하게 되는, 뭐 이런 경우가 참 많은 거죠. 그런 어떤 데서 벗어나려면 우리가 이 부처님 법을 잘 배우고 이 마음의 원리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명상을 하는 데 있어서도 보면 끊임없이 뭔가 원하고 추구하고 잡으려고 하는 것이 명상의 장애입니다. 이게 욕망이고 가래입니다. 가래를 딴나라고 합니다. 끊임없이 갈구하고 진짜 사막에서 물을 못 마셔서 목이 마른 사람처럼 항상 갈증을 내는 거죠. 그 명상에서도 이게 우리 마음을 끊임없이 달리게 만드는, 쉬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원인이고, 사실 이거 명상을 하는 거는 뭐 일상에서 다르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니까. 일상에서도 보면 우리를 가장 크게 괴롭히는 것이 이렇게 끊임없이 잡으려고 갈구하려는 마음이 우리를 사실 괴롭히는 겁니다. 이게. 이런 어떤 습관들을, 이게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정신적 습관입니다. 이게. 안 좋은 정신적 습관이기 때문에 이 습관을 버리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명상을 하는 데 있어서도 지금 이 순간에 만족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마음이 멈춥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이 멈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끊임없이 비교하려는 것. 왜 원하냐면 비교를 통해서 더 나은 걸 찾으려니까 이제 원하는 것이고, 비교하려고 하고 분별하는 마음. 이게 좋고 싫다는 거, 분별하는 마음도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명상에 있어서 할 때도 그렇거든요. 이거는 내가 좋은 것인데, 이건 좋은 명상인데, 이건 나쁜 것인데, 그래, 내가 어제 했던 게 참 좋았는데 오늘 하니 그게 안 되네. 왜 그게 안 되지? 그게 돼야 되는데. 이게 보면 비교하고 분별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뭔가 얻으려고 하는 마음. 내가 이 경지를 얻어야 되는데, 이걸 경험해야 되는데, 내가 뭐 니미타를 봐야 되는데, 선정을 얻어야 되는데,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데, 이게 바로 이 끊임없이 달리는 마음인 거죠. 이게 가래는 겁니다. 이게. 그게 고통의 원인이고 명상의 장애인 겁니다. 이게. 그 마음을 쉬지 못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달리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고통을 가져오는 겁니다. 명상을 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면 힘들고 피곤한 겁니다. 이게. 일상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명상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 사실은 행복감을 쫓아가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만족하다 보면 그 즐거움이 생깁니다. 처음에는 아주 약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경험하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거기에 생기는 어떤 즐거움이나 행복감이 처음에는 섬세하고 약하지만 그걸 잘 음미하면서 계속 거기에서 만족감을 더하면서 명상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애쓰지 않아도 명상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애쓴다는 건 뭐냐면 얻으려고 하는 거, 잡으려고 하는 거. 그게 욕망이거든요. 근데 어떤 즐거움과 행복감이 있으면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애쓰면서 하지 않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취미는 애쓰지 않습니다. 만약에 바둑을 좋아하시는 분 같으면 그 기원에 가서 바둑 두는 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이게 시간 간 줄을 모르잖아요, 그죠? 애쓰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모르면 애들이 게임 하는데 밤을 새잖아요. 그것도 돈 주고 어디 그 PC방 같은 데 가가지고 꼭 공부하라고 해봤어요. 밤새 하는 거. 근데 우리는 돈 주고 밤새서 이게 하잖아요, 이게. 나는 거기 즐겁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재미가 있으니까요. 젊은 친구들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만, 술집이나 클럽 같은 데 가서, 밤새도록 놀잖아요. 피곤한데, 밤에 잠도 안 자고. 그래도 쌩쌩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그 순간이 본인이 즐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애쓰는 게 아니죠, 그럼. 그러니까, 우린 조금 다른 거죠. 그거는 감각적 욕망을 탁 충족시키는 어떤 즐거움이 생기는 것인데, 여기서는 놓아버리는, 불만족을 버리는, 원함을 버리는, 그리고 만족하는 데서 오는 그런 즐거움, 행복감을, 잘 음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경험을 별로 안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쪽으로 아주 작은 것부터 이 맛을 알아가야 됩니다. 관심을 가지고 계속 배운 데 실천하다 보면 점점 그 맛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는 여기에 아주 익숙해지고, 이게 좋은 것이구나 압니다, 이제. 좋은 것이구나 알면, 마음이 그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게. 이 명상의 과정에서 보면, 우리가 만족하면서, 이 명상에서 즐거움을 개발하면서 마음이 고요하게 이 자리에 멈추잖아요. 그리고 마음이 밖으로 향하던 마음이 밖으로 향하지 않게 되잖아요. 밖에 소리가 들려도 관심이 없고, 내 몸에도 관심이 없고, 이런저런 생각에도 관심이 떨어지고, 그 마음이 내면의 이 자리에 멈추게 됩니다. 만약 명상 주제가 호흡이라면 호흡과 함께 이 자리에 멈추게 됩니다. 고요하게 멈추다 보면, 마음이 멈추고, 바깥에 대한 어떤 관심이 사라지면, 그러면, 내가, 관심을 두지 않는 대상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 명상을 하다 보면 그런 거 느끼죠. 그렇죠? 밖에 소리가 막 들리지만 명상에 몰입이 되기 시작하면 소리가 안 들립니다. 이게. 그다음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도 처음에는 몸도 집중하고 신경이 많이 쓰이지만 명상에 몰입이 되면 몸도 사라지게 됩니다. 이 사라짐이라는 것은 그런 어떤 감각의 짐에서 벗어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소리의 짐을 우리가 짊어지고 있을 거잖아요. 냄새의 짐도 짊어지고 있었죠. 느낌의 짐도 짊어지고 있었고, 몸의 짐도 짊어지고 있었다면, 어떤 마음이 고요하게 이 자리에 멈추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보이고, 들리고, 또는 때로는 몸에 대한 어떤 몸이라는 그런 짐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5가지 감각과 몸이 사라지는 것. 이게 엄청난 짐을 내려놓는 겁니다.
짐을 내려놨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한 겁니다. 신경 쓸 거리가 없어지는 거죠, 이게. 옛날에는 6가지 신경 썼다면 이제 한 가지만 신경 쓰면 되는 거죠. 한 가지만 신경 쓰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5가지 내가 일을 안 하니까 6가지 중에 얼마나 마음이 편안해요, 이게. 명상의 과정이 사실 이런 겁니다. 이게. 보이는 것도 들리는 것도 사라지고 몸도 사라지고 이 마음이 고요하게 멈춥니다. 마음이 고요하게 멈추다 보면 여기서 정신적 에너지가 충전되고 정신적인 즐거움이 사실 생겨납니다. 이제 이게 보면 이 사마타 위파사나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이 개발되는 과정입니다. 이게. 나중에는 호흡 명상을 들어가면 호흡마저도 사실 인식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이게. 그러면 거의 모든 5가지 오감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만 해도 굉장히 많은 짐을 내려놓은 거죠. 이게. 사실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보면 이런저런 망상들이 일어나잖아요. 단순히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여기는 5가지 감각 있잖아요. 5가지 감각에 의해서 그것에 인연해서 사실 일어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감각의 메아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감각이 사라지면 이게 선후 관계는 어떻게 볼 수 서로 이제 다르게 볼 수 있겠지만 이런 감각이 사라지면 당연히 이런 잡다한 생각들도 사라지게 됩니다. 물론 생각이 사라지면 감각도 사라지는 거죠. 이제 그렇게 돼서 이 몸의 5가지 감각 영역의 세계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동안 내가 감지하지 못했던 순수한 어떤 마음의 세계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게 보통 니미타나 이런 걸로 빛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게 5가지 감각이 사라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순수한 정신적인 대상인 니미타 이런 걸 통해서 마음이 좀 더 고요해지고 좀 더 흔들림이 멈추고 이렇게 되다 보면 정신적 에너지가 더 강력해지고 마음 챙김도 더 강력해지고 또 내면의 어떤 행복감도 더 강력해지면서 그것을 통해서 아주 깊은 선정에 들기도 합니다. 이런 선정에 드는 어떤 산매를 대발하면서 또 우리 마음이 아주 마음 챙김이 강력해지기 때문에 이 강력해진 마음 챙김을 통해서 어떤 우리 몸과 마음의 본질을 꿰뚫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집착했던 또 나라고 여겼던 내 몸이나 또는 5가지 감각이나 생각이나 또는 자아관념이나 이런 것들도 다 이것들이 조건지어서 조건 따라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에 불과하구나, 나의 것이 아니구나. 사실은 내가 괴로움인 줄 알았는데 곧 즐거움이라고 알았는데 사실은 이게 괴로움의 원천이구나, 침이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됩니다. 이게 사실 명상을 통해서 내가 이런 짐을 내려놓을수록 내려놓으면서 생기는 즐거움과 행복과 자유로움이 있기 때문에 그게 정말 짐이었구나, 그게 내가 굳이 짊어지고 질 필요가 없는 것이었구나, 사실은 나를 괴롭히는 그런 원인들이었구나, 이것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거죠. 이게 물론 한 번에 알게 되는 건 아니죠. 우리가 명상의 과정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서서히 알아가는 거죠. 이게. 사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장애들을 없애 나가는 것이고 또 자아관념도 약화시켜 나가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이런
명상의 장애들과 자아관념들을 완전히 뿌리 뽑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 사실, 우리가 그 삶을 살면서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합니다. 좀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길을 잘 모르는 거죠. 어떤, 강이 있다면 내가 이쪽 강의 이쪽 편에 있고 저쪽 편으로 건너가야 된단 말이죠. 근데 사람들은 저쪽으로 건너가야 되는데 강을 가로질러 가지 않고 한쪽 편에서 그냥 아래 위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그래서는 강의 저편에 이룰 수가 없는 거죠. 방향이 완전히 잘못되는 거죠. 아무리 내가 강 아래 위로 가도 강을 건너갈 수는 없습니다, 이게. 그렇지만 지혜가 있는 사람 같으면 저쪽 강변에 이르려면 이 강을 건너야지 하면서 강을 가로지르게 됩니다,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서 불교 명상을 하는 것이 그겁니다, 이게. 강을 거슬러 가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마음에 있던 원함을 버리고, 어떤 행함을 버리고, 불만족을 버리고, 분별을 버리고, 또는 비교하는 마음을 버리고, 뭔가 문제를 찾으려면, 이런 어떤 습관을 버리고서, 마음을 고요하고 평화롭게 개발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괴로움의 이쪽 편에서 어떤 궁극적인 어떤 행복과 깨달음의 강의 저편에 이르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부처님께서 가셨듯이 이런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궁극적인 행복에 이르는 이런 길을 꾸준하게 실천하시는 수행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